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이 시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와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고 지도하소서. 주님 맡겨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는 날마다 예수님을 섬기고 따릅니다. 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섬기고 따릅니다. 입니다. 제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권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6월절 6일이 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 가셨습니다. 그곳은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온 집안에는 향유 냄새가 가득 찼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매우 귀하고 가치 있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발에 적시기만큼 매우 많은 양을 부은 것은 귀한 손님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간습에 따라 기름을 이렇게 머리에 부음으로써 이렇게 존경과 감사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에서는 여자가 머리를 풀어 헤치는 것이 수치로 여겨졌지만 그녀는 전혀 개의치 않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미용사가 화장품을 얼굴에 골고루 성기를 다여서 문질러 주듯이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에 부은 향유를 골고루 문질렀습니다. 그녀는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체 부위 가운데 발이 가장 천시되었지만 예수님의 발을 그녀의 머리털로 닦음으로써 그녀의 헌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행동은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넘치는 사랑을 표현하는 아름다운 행동에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고 경험하는 사람이라면 마리아처럼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가장 값진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함께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기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제자들 중 하나이며 나중에 예수님을 배반할 가룟 유다가 말했습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낭비하는가. 300데나리온의 가치는 건강한 노동자가 안식일을 제외하고 거의 1년 동안 일해서 얻을 수 있는 총 수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죠. 그는 돈 주머니를 막고 있으면서 거기에 있는 돈을 훔쳐가곤 했습니다. 돈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 날을 위해 간직해둔 향유를 쓴 것이 아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중심으로 마리아가 돈을 낭비했다며 비난하는 이들에게 멈추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비난을 저지하며 그녀의 행위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를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한 존경의 마음과 감사의 의미로 지금까지 간직해온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마리아를 사용하셔서 그녀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하는 큰 일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심으로써 주님께서는 마리아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올 때가 오셨음을 아시고 항상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보다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일이 더 시급함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은 성도가 항상 힘써야 하는 일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당시에는 예수님의 죽음이 눈앞에 둔 그런 시점에 있었기 때문에 시기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질 것을 이렇게 교훈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있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유대 사람들의 큰 무리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려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를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의했습니다. 그것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다음날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 외쳤습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타셨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과 같았습니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부활한 이 임금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예수님께서는 왕의 도성으로 나아가시는 당당한 모습과 백성들의 기쁜 환영 가운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면모를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어린 나귀를 타심으로써 겸손한 자로서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이 아닌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평화의 왕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제가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 도다 하니라.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일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 뒤에야 이 말씀이 예수님께 대하여 기록한 것이며 또 사람들도 예수님께 그렇게 대하였다는 것을 기억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처음에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관찰과 경험에 의한 지식의 부재를 나타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이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사건의 의미를 확실하게 알게 되었어요.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맞으러 나온 까닭은 예수님께서 이런 표적을 행하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보시오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니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소.
우리 함께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사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이 여기시리라. 명절에 예배드리기 위해 올라온 사람 중에는 그리스 사람들도 몇 명 있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벳사다 출신인 빌립에게 와서 단청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은 예수님께 그 말을 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인자가 영광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의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정해지신 때가 왔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가져오게 될 놀라운 결과에 대해 씨와 열매의 비유를 통해 알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열매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온 세계에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모으게 될 것이며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성도들이 그분의 삶을 본받아 이 세계를 새롭게 변화시켜 갈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25절에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행하는 모든 이기적인 행위나 생각을 버리고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리 소중한 것일지라도 기꺼이 버리는 사람은 영생하도록 보존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야 합니다.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교만과 욕심과 음란과 질투와 식탐과 게으름 등을 부인해야 합니다. 분노 등을 부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인 각자마다 크기와 모양과 무게도 다른 고난을 감당하며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는 그분을 따르는 것이 포함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어디로 가시고 무엇을 하시는지 잠잠히 따르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임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날마다 부지런히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날마다 예수님을 섬기고 따릅니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루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 겪는 이 세상의 것들을 부인하고 자신의 고난을 감당하며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 성도분들이 날마다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 안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날마다 따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잠깐 사는 인생, 언제 하나님께 나아갈지, 언제 부르심을 받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남은 인생들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를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르며 섬기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일에 있어서 앞장서서 나가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 안에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월요일 아침에 새 아침을 주님 안에서 힘차고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샬롬.